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참 피곤한 시간이고, 졸린 시간이고, 그렇지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깨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사도가 아니거든요. 그냥 의사예요. 바울 사도가 몸이 굉장히 약하고 많은 병을 앓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누가가 동행해 줌으로 그 누가의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이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여성에 대한 그 말이 많이 나와요. 여성의 복음이라고도 할 정도로 여성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나오는데, 오늘도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가랴의 아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사용하셔서 이 귀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또 특별히 이 복음서가 사도행전과 연계시켜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수 있었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시대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 당신이 기뻐하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실 때 역사가 변화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뭐 교회가 몇만 명, 뭐 몇십만 명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제 뭐 2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배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꽂히면요, 세상은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신 한 사람을 들어서 바꿉니다. 오늘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가랴의 부인, 요한의 어머니죠. 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며칠 전에 내가 여기 왔는데 이 식당에 비둘기가 2마리 들어왔어요. 한 마리는 아예 저 구석에서 못 나와서 막 퍼덕거리고, 한 마리는 막 날아다니면서 유리를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우리 저 권 집사님 아니었으면 2마리 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서 이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번 축복하시려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친구 하나가 이 전라도 전주에서 목회하셨는데 개척교회를 하니까 너무 그 당시에 배고플 때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새벽에 하나님, 고기 한번 먹고 싶습니다.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비슷하게 했대요. 근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뭐 푸덕푸덕 소리가 나더래. 보니까 이 창틀에 꿩이 한 마리 걸려가지고 나가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메추라기를 보내신 것처럼 보내셨구나 생각하고 그걸 잡아서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이루어지고, 이 진센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교인들 중에서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들끼리 모으니까 교단 문제, 신앙 문제, 이런 게 막 그냥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은 한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약 1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세계 선교사의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어떤 은혜를 받으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오늘 사가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여기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57절에 엘리사벳이, 이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이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요한, 즉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이 엘리사벳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누가 보면 1장 5절 그냥 듣기만 하세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그 아내 되는 엘리사벳은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가문의 출신이에요. 그 혈통이 아주 훌륭하고 이스라엘 민족이면 다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혈통입니다. 근데 여기 헤롯 왕 때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왜 이건 헤롯 왕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 헤롯 왕 때라고 할 때는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역사성 사실이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가 되는 거예요.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헤롯 왕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을 배경으로 하지만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야 반열, 다윗 왕 때 일어난 거예요. 이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매 6개월마다 7일 동안 성전에서 이 반열별로 이 봉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비야는 엘리아살, 그 제사장 엘리아살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아살 자손으로서 아비야 반열은 24반열 중에 8번째 반열입니다. 그 8번째 속했는데, 그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서 엘리사벳이 그의 아내라는 거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증명되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 아비야 반열은 사가랴고 아론의 자손은 엘리사벳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주목하는 아주 귀한 혈통에서 난 사람들이다, 부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주목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주목하시고 선발하신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이 괴대된다. 참 어렵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와 같이 또 우리에게 전수된 믿음의 귀한 용사로, 자녀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의 가문 얼마나 귀한가. 요즘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라는 말도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모태신앙을 통해서 자라날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여준, 은연중에 보여준 믿음과 기도와 예배의 삶이 그 인격 속에 언젠가 모르게 확실하게 개입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느냐, 얼마나 이웃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바른 삶을 보여줘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지금 헤로드 왕 때 예수님 탄생하시는데 먼저 보내실,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요한이 와서 모든 것을 준비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선발할 때 누구를 선발했느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선발해서 그들 사이에서 요한이 탄생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사가랴는 누구냐? 엘리사벳은 누구냐? 그 당시 가장 존경받고 주목받던 혈통에서 난 사람들인데 이들이 믿음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의 2장 1절을 보면 들어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부부가 됐단 말이에요.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한 사람 모세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요한이 탄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발한 부부가 있잖아요. 이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지도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레위 족속 중 한 남자가 레위 족속 중 한 여자에게 장가들므로 나왔어요. 가장 경건하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혈통에서 그 아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두 부부는 아주 의로운 삶을 산 것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중에 시작.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두 사람이 함께 부부가 더불어. 이것은 참 어렵고 아주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와요. 바울을 많이 돕죠. 근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얼마나 경건하고 믿음이 좋았던지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엄청난 역할을 감당합니다. 부부가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을 그냥 예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레위 족속 중 한 남자가 레위 족속 중 한 여자에게 장가들을 거기서 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여기 살면서요, 한순간도 소홀히 살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목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 언어, 내 행위, 내가 언젠가 여기서 미국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생일 때 아들 넷이 다 목사란 말이에요. 아들 넷이 다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던 아버지 친구가 묻는 거예요. 이 목사가 5명인데 아버지 목사 아들 하나 둘 셋 넷 목사가 5명인데 이 중에서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중 하나가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아멘. 근데 그 아버지가 나도 동감입니다. 그 엄마가 설교합니까? 설교라는 하는 것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지만 또 다른 설교는 몸과 말과 행위와 삶으로 전하는 설교가 있어요. 근데 이 몸과 행위와 말과 삶으로 전하는 설교가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보다 더 능력이 있다. 그 목사가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이 엄마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네 아들이 훌륭한 목사가 된 것은 이 엄마의 그 보여주는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
인격의 형성부터 통해서.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다. 이 말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말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 잡힐 일이 없는 칭찬듣고 주목받는 삶을 산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전혀 죄를,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가장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말이에요. 와, 저 부부, 저 남편, 저 아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멋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회에서 최고의 칭찬을 듣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아들 사람 세례 요한이 출생합니다. 이 세례 요한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길이 평탄해지고 예수님의 오심이 예비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잖아요. 여러분, 이들 부부는 혈통이나 문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주목하시는 의로운 백성입니다. 우리가 기왕에 살 바에는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가지고 얼마 살다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얼마간의 기간 동안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신 의로운 자기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모든 계명, 모든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다. 그 당시 사회는요, 정말 골치 아픈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아주 깊은 어둠에 빠진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때 이런 부부가 존재했어요. 모든 사람이 안 갈 때, 안 할 때, 모든 사람이 외면할 때, 모든 사람이 가지 않는 다른 길로 가는 의로운 백성을 주님은 따라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적당히 살면 안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사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서운하게 한다든지, 내가 기분 나쁘고 흥분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당시, 즉 헤로드 왕 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들, 유대민족들, 히브리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떨어져 있었거든요. 어둠 속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 세례와 이와 같은 선언은 도무지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잘 생각하세요. 한 가정의 두 부부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되고 평탄해졌습니다. 늘 기억하세요. 다 안 해도 한 사람이 비칠 때, 소금일 때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야말로 그 시대, 그 당시 소금이요, 빛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가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지난주 전에 내가 얘기했죠.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 설교하시는데 자기가 이렇게 전철에 앉아있는데 청년 둘이 싸우더래요.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 너희 사람들아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야지. 그래. 얼마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요 조롱의 대상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사람 사가랴가 되고 엘리사벳이 되면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시려는 거룩한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두 사람은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어요. 자, 1장 7절, 7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고대 사회입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잉태를 못하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던 때였어요. 그러니 엘리사벳이 당한 고통과 그 다음에 그 남편이 당한 아픔과 그 괴로움은 표현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 한나의 고통을 생각할 수 있죠. 한나가 임신을 못함으로 가졌던 그 고통과 슬픔은 표현이 안 됩니다. 바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에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이 임했습니다. 여기 자식이 없고라는 말은 그 당시 여인들이 겪는 최대의 고통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자식이 없고라고 하는 말은 여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픈 고난을 말합니다. 또 나이가 많더라라고 하는 말은 참 오랜 세월 동안 그 고통이 이어졌고 이제 소망이 끝나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소망이 없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그런 아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밑바닥에서 헤매는데도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잖아요. 전에는 내가요, 어디 가서, 내가 목사인데요, 이러면, 목사님이십니까? 이런데, 내가 목사인데요, 하면 이렇게 쳐다봐요. 그만큼 모든 그 교회가 가진 영적 권위가 떨어졌어요. 이럴 때, 여러분, 여기 사가랴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생각하세요. 다 변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은 변치 않아야 돼요. 그럼 어찌 됩니까? 다 잘못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붙드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십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처지가 믿음을 지키기에 정말 어려운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엘리사벳이 있어요. 존경할 만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우리가 한번 이런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해요. 하늘이 열려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여기
그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기 유명한 말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다 없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지 중에 거지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보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경상도 지방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는요 소록도에서 나와가지고 치료는 됐지만은 참 나병 환자들의 손이 다 없고 코가 없고 참 이렇게 설교할 때 차마 바로 못 쳐다봐요. 거기에 내가 이제 부흥회를 가서 꽉 쳤는데 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 냄새가 그냥 참 힘들더라고요. 새벽 낮밤 설교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만 모인 교회에서 근데 그들의 기쁨이 내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소리는 안 나요. 왜 소리도 안 나니까 음악 소리니까 아니에요. 소리는 안 나. 툭툭툭툭 소리가 나.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이 소록도에 갔을 때 내가 설교에서 들었어요. 그 한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나병 환자였는데 이제 치료받은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그 목사님에게 설교가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소록도에서 전부 다 이제 거기는 이제 나병 환자들이에요.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찌라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찌라도. 그 찌라도가 뭡니까? 그 찌라도만 갔다 오면 기쁨이 넘친다. 코도 그냥 다 누르고 그냥 입술 다 뒤집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 봐요. 정말 참혹합니다. 눈도 다 여러분 겁이 나서 못 봐요. 그런데 기쁨이 넘쳐. 찌라도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 소록도에는 찌라도라는 섬이 있다 입니다. 찌라도가 뭐냐 하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찌라도요. 다 없을지라도 찌라도라는 섬만 갔다 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찌라도가 있느냐 이거야. 내가 가졌던 것이 건강이 없어지고 내가 가졌던 것이 사라지면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고통이 되죠. 그 찌라도가 있어야 돼. 그 설교가 아니라 그 얘기 들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 나도 그냥 나병 환자만 있는 가서 한 주간 설교하는데 주의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나병이라고 안 하고 문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 할 때는 미음자가 들어가는 말을 하지 마세요. 문둥이가 아니니까 미음자가 아예 미음자는 쓰지도 말라. 그만큼 그들이 예민하다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그냥 찬송하는데 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우리 삶 가운데 찌라도가 있어야 돼. 없을지라도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병이 들었든지, 가난하든지, 뭐, 그냥 좀 못났든지, 뭐, 웃어요. 관계없어요. 엄마의 가슴에 안겨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요, 다 없다고 생각해도 분명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노래를 월남에서 해왔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이 세상에 아무 필요가 요구되는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이 없고 바라는 것이 없고 그냥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 기억하세요. 이 나병 환자가 있는 소록도에는 찌라도가 있구나. 찌라도라는 섬이 있구나.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에 찌라도를 하나 만드세요.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없어질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부부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내리십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다시 펴고 11절, 12절,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1장 11, 12, 13 시작. 할렐루야. 도무지 불가능하거든요. 왜? 이미 나이가 늙어서 뭐 임신하거나 뭐 할 그런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부자가 천당 가는군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늘 기억하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당 가는 것이 더 어렵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코끼리도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어요. 늘 기억하세요. 낙타가 아니라 코끼리도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늘 기억하세요. 이거 어떡하지? 어제 내가 진해에 있는데 나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황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아주 말기 암 환자였어요. 근데 전화를 밤에 이제 내가 걸었어. 밤 10시쯤에서 걸었어. 황 목사님, 요즘 활동하십니까? 그럼요. 설교도 해요. 이야, 내가 당신 생각이 나서 이 밤에 전화 걸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해 한번 내려갈게. 그 위해서 내가 부흥회를 2번 했는데, 2번 하고 뭐 또 주일 설교도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죽도록, 죽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이 육체에 암이 퍼졌대요. 근데 의사가 포기했어요. 자기도 이제 포기했어. 이제 천당만 가면. 근데 그때, 자기 암에 관계되는 약이 개발돼가지고 시험했어요. 시험하는 약이 있어요. 그 시험하는 약이 이 목사님에게 직통으로 맞았어요. 그 나와서, 내 교회 갈게. 우리 만나자.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기 틀렸어.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저게 어떻게 목사가 돼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은 엄마도 못하고 아버지도 못하고 목사도 못하고 뭐 누가 대통령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엘리사벳이 임신했어요. 이거 그냥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24절, 25절 또 읽어요. 1장,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 시작. 지금 임신을 못하는 여자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말도 못하죠.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임신시켰어요. 왜 5달 숨어 있었는지 그건 몰라요. 성경에 말하지 않으니까. 부끄러워서 했는지 아니면 경건한 아들을 낳기 위해서 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주님이 돌보시면 내가 나이가 100살을 먹었든지 뭐 90살을 먹었든지 뭐 경수가 끝난지 뭐 20년이 됐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주님이 돌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주목하고 해주셔야 돼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부끄러움 없게 한다는 말은 부끄러움을 치운다. 부끄러움을 자른다. 부끄러움을 없애버린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57절 읽고 오늘 본문 57절 시작. 자, 1장 57, 누가복음 1장 57절 시작. 할렐루야.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는 귀환에 차요? 나이가 많은데.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누가복음 7장 28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자, 28절 다 같이 누가복음 7장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자가 나한테 마음할 것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나고 누가 하리라 하시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요, 이 가장 큰 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선택했어요. 그거는 아무도 상상 못할 일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망이 없게 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과 믿음과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의 현장을 목격하시는 거예요. 아, 너면 됐어.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생활, 여자들은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이 남자들은 군대 가면요, 연대장 초도순시, 사단장 초도순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초도순시라고 하는 것은 부임해가지고 사단장이나 사령관이 부임해가지고 처음으로 초도순시 하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는데요, 1달, 2달이 걸립니다. 가장 먼지 닦고 후 불고 그냥 닦고 또. 왜 그러면 행여라도 지나가다가 야, 네 총 가져봐 이래가지고 봤는데 먼지가 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2달 동안 그냥. 그런데요, 초도순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단장이 쭉 지나가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끝에 가서 뭐라고 수고했네 하면 끝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수고했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온 부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 위하여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예수님이 오는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이 위대한 메시지를 오늘 받으시면서 여러분 높아지고 좀 많이 해서 잘 살고 하는 거 중요해요. 난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하는 거 난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와, 내가 막 축복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됐어. 하나님, 됐어. 이거면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다 충족되는 거예요. 됐어. 다 여기 엄마들이었잖아요. 아기 안고 있을 때 아기가요,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예쁘고 제일 부자고 이런 거 아니고요. 엄마만 되는 거예요. 엄마의 가슴에 안겨 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우리 엄마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재함을 기왕에 예수 믿을 거 제대로 믿읍시다. 기왕에 교회 다닐 거 한번 멋지게 다닙시다. 기왕에 가정을 이루고 기왕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 주님이 됐어. 됐어. 이런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합시다.